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종으로서 또 오늘날 우리가 일터에서 또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바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받는다. 또 이것은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는 것은 또 세 사람의 정체성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세 사람으로 거듭난다라고 할 때, 거듭났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표인데 그 위의 것이라고 할 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그리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그 기업의 상이 있는 곳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뜻이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느냐, 내가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또 그 내가 섬기는 주님은 바로 기업의 상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제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게 하느냐. 또 그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 그리스도를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느니라 할 때 주께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하면 주님으로부터입니다. 주께라는 말이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면 주님으로부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서 누구에게 상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동기가 되는 거죠. 내가 사람에게 상을 받고 어떤 보상을 받는 것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실 실망하고 낙담하고 또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뭔가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내 마음 앞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 내가 정말 생명의 신바람으로 사랑의 열정으로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려면 뭔가 이 나로 하여금 자발적이게 만드는 이 동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단순히 그래야지 의무로 생각해서는 되지 않고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사와 정말 소망이 넘쳐나서 그렇게 신바람 나서 일을 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뭔가 말 그대로 이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끌어당기는 우리 안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도록 하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이끌어내는 그러한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보면은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이사야 40장 말씀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계속 주님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계속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가 누구를 섬기면서 누구를 보고 어떤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24절 후반절에서는 단순히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의 상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주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이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뭐 주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주님과 예수님과 그리스도 이 표현들을 여러 가지 섞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만 주 그리스도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표현은 여기 이제 성경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그 주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앞에 이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너희가 앞에서는 이제 앞에 그러니까 24절 상관절에서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할 때 주께라고 할 때는 이제 관사가 없고 여기 정관사가 없고 24절 후반절에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냐 할 때는 이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업의 상을 주시는 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주인이 있지만 우리에게 기업의 상을 주시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오직 유일하신, 그래서 이제 정관사 붙여서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그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주님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죠.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렇게 종으로서 살아가는, 노예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결정적인 소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메시아라는 표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바로 그 종의 자리에서 노예에서 자리에서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임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아를 향한 소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삶에서도 또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유다의 로마의 제국의 이제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 종살이 하는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들에게 너희들의 주님은 그리스도다. 세상의 주인은 바로 노예로서 종살이를 시키는 것이 세상의 상전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종으로 살지만, 노예로 살지만, 그러나 그게 이제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상의 주인이라고 할 때 주인이 되면은 종이 되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뭐 오늘 예전처럼 뭐 노예나 그런 노예 그런 자리 있다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또 일하면서 먹고 사는 이 육신의 삶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육신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러나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는 모든 그 고난과 수고의 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도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다. 그게 원래 이제 이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짐을 지는 거죠. 마치 나귀가 그 짐을 지고 가듯이 바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종의 신세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우리의 죄와 모든 고난과 죽음의 짐을 우리 대신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신 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섬기냐?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짐을 지주시는 우리의 종처럼 우리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러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으며 또한 그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산다면은 우리는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또 그 자체로 보면은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주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살아가면은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하면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특별히 쓸 때에 이제 그 구원이라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큰 의미에서 포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할 때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라고 할 때에 바로 거기서 중요한 건 날마다죠.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을 섬기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죠. 마치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엄마나 아빠가 어린아이를 그렇게 돌보아 주는 것과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이 주인이 어떻게 종을 섬기느냐, 종의 짐을 지느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세상의 육신의 상전들과는 이제 정반대되는 모습인데, 그러나 이제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이 모습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사실 뭐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자녀를 위해서 쓴다 이 말이죠. 이 관계만 보면은 그 부모가 마치 자녀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일한 것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다는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 우리를 돌봐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치유와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처음 나눌 때 22절에서 육신의 상전들과 4장 1절에서 하늘의 상전을 이제 대비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 나누었습니다만 이 그리스도란 말과도 육신의 상전들과 대비되는 거죠. 이 육신의 상전이라는 게 사실은 육신이라는 게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육신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은 잠시 잠깐 지나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그래서 기업의 상이란 게 영생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뭐 종이나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내가 주 그리스도를 섬길 때 우리는 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아 주시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어떻게 나에게 기업의 상 영생을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내가 오늘 바로 그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그런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 정말 내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정말 그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주관하신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돌이켜보고 또한 그 믿음의 자세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